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서 뒤에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고난을 직접 이제 받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장면이지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거나 대접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나귀를 오히려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던 일들은 거의 없으시죠.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를 임금 삼으려 할 때 주님은 도망가셨어요. 숨어버리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노골적으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이런 주님의 모습을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등장인물이 있어요. 예수님도 등장하고 제자도 등장하고 나귀 주인도 등장하고 길거리에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런 사람들도 등장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는 이 숨겨진 인물 하나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느닷없이 저 맞은편 마을로 가면 길에 나귀가 한 마리 매여 있을 텐데 그거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주님이 가져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묻거든 주가 그냥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줄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둘이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에 가보니까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나귀 새끼는 엄청난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재산의 목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나귀 새끼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가져오라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집에 나귀가 하나 있는데 누가 와서 그것을 풀어가지고 허락도 안 받고 가져갑니다. 남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어드리겠습니까? 아니, 누군가는 필요 없어요. 제가 가지요.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 집에 좀 가서 여러분 집에 있는 거다 그러면 순순히 내어줄 수 있을까요? 물론 뭐 별 가치가 없거나 뭐 대단하지 않은 것 같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가져가세요. 가 되고 그냥 십시오. 뭐 이럴 수 있겠죠. 하지만 상당한 재산의 가치가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건 우리 집에 굉장히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거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말씀 앞에 아무 이유 없이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보이지 않는 이 나귀 주인은 그냥 내어드리거든요. 아깝지 않아서 나귀를 그냥 누구의 손에 아무 물어보지도 않고 그 재산을 그냥 막 주는 이 주인, 이 속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무슨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내 시간, 내 몸, 내 삶, 내 물질, 내 환경을 쓰시겠다 했을 때 고민해 보셔서 반응을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 나귀 주인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심정으로 왜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말씀 앞에 그냥 내어드렸다면 분명히 이 주인은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던 인물이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겠죠.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 수많은 인파 중에 한 사람이겠죠. 예수님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주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 주님에게 내가 이 나귀 더 이상의 것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 주님에게 뭔가 받은 바 은혜 앞에
내가 이것이라도 헌신할 수 있는 신앙적 결단이 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인물이라고, 우리의 소유가,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고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하는 일에 주님이 값지게 쓰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진 것 이상의 가치가 드러날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와 우리 주변 모두에게 특별한 은혜와 기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헌신이 없다면, 누군가의 섬김이 없다면, 누군가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내어드리는 자가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과 축복의 통로는 자주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정말로 솔직하게, 주님, 내 인생에 오셔서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내가 네 인생에 그 무엇인가를 내가 좀 써야 되겠다 라고 주께서 질문을 던지실 때, 무언가를 지목하시는 주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지목하실까? 그렇다면 나는 그것을 주님 앞에 어떤 신앙으로 내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질문에 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회하면서 모든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과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구원 한 가지만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는 않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표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20년, 30년, 40년, 50년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긴 신앙의 여정을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주시와 복은 무엇에 결실이 될까요? 헌신입니다. 섬김입니다. 드림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결실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답답한 부분이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고 갈구하고 원하고 뭔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역사하실 만큼의 징검다리는 놓지 않는다는 얘기죠. 헌신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섬김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늘 기도를 하고 늘 소원을 갖고 늘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먼저는 섬김입니다. 먼저는 헌신입니다. 먼저는 드림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과부가 2렙돈을 드리고 굶어 죽지 않았듯이 예수님의 머리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이 굶어 죽 집이 과연 이 나귀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망했을까요? 삶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우리는 절대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겠다는 특별한 세계가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헌신의 결과는, 섬김의 결과는 내가 받을 복입니다. 큰 목회하면서요, 이 숨은 헌신자들을 가끔 만납니다. 숨은 헌신자들,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숨은 헌신자들, 있고 주 앞에 헌신하는 이런 숨은 헌신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부자들이 아닙니다. 정말 이분이 이거 드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만큼 인간적으로는 좀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정말 저분의 이런 신앙과 삶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런 세계에 이르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목회자들은 정말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한 가지만 주님 앞에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내 인생에 주님이 내가 너의 어떤 것을 써야 될까? 내게 준비된 복은 무엇일까? 나는 왜 그것을 드리지 못할까? 이런 3가지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의 주님이 오늘 아침에 오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내가 네 인생을 써야 되겠고 내 시간을 써야 되겠고 네 몸을 써야 되겠고 달란트를
내가 써야 되겠다고 주님이 오늘 아침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대답을 아시지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지요. 하셨는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주님 앞에 대답했는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성령께서 기억하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새로운 대답을 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무엇이든지 헌신할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 저희들에게도 이 나귀를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과에 대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